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역자한테 주시는 이 기쁨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한 영혼이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것. 예, 그게 사역자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허락하신 정말 큰 기쁨이거든요. 근데 그 이제 한 영혼이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 이제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더라고요. 각자가 살아온 어떤 삶이라든지 또 어떤 교회들을 이렇게 경험해 가면서 교회에서 경험한 그 왜곡된 어떤 경험들이 이 렌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렌즈를 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오해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생기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라는 오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기쁨이나 그 은혜에 대한 감격보다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를 더 이렇게 옥죄일 것 같은, 내가 더 구속되고 더 못 살 것 같은 그런 무서움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자니 하나님을 떠나면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이 사이에서 적당한 그 거리두기, 예,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그 거리두기 하면서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거리두기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 이 관계가 어떻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또 성장해 가게 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게 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최근에도 그런 변화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좀 나누고 듣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은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간증과 고백들이 더 많이 이렇게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를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시는 게 뭐냐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게 그냥 익숙해지고 습관적으로 하는 이런 신앙생활 아니고요, 점점 더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 너무너무 좋은 분인데, 알면 알수록 좋은 분인데, 예, 그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너무 알아갈수록 기뻐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보는 것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주기도문 하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계속 잘 찾고 계시는 거 맞죠? 예, 우리 계속 잘 찾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찾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른 거 그 다음 아니고, 항상 제가 이거 기도의 열쇠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잘 찾아야 돼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오해들, 하나님, 내가 좀 가까이 가기 꺼려진다, 알아가기가 좀 꺼려진다, 이런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오해를 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잘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도의 순서를 잘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고요.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기준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존할 때. 하나님은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영광 받으신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주님이 그 다음 알려주신 간구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우리가 같이 볼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시고 주기도문을 예전부터 많이 암송해 오신 분들은 조금 의아한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개역 개정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이렇게 외웁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안 외웁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예,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니고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우리가 암송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전에 개역 한글 버전입니다. 이제 개역 한글 버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역 개정, 그리고 최근에는 또 새 번역까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버전들이 이제 여러 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자꾸 번역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교회들마다도 뭐가 맞나 얘기가 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단 전체 이제 총회에서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아예 정해준 겁니다. 우리는 원래 거 한다. 새로 나온 버전들 아니고 우리는 예전 거, 우리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하신 분들 하던 거 있잖아요. 그 버전으로 한다. 이렇게 딱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모든 주일학교에서도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새로 나온 거 안 하고 예전부터 했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세례 교육 받으실 때 그 세례 문답 교육서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예전 버전이에요. 잘 기억하시고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나라가 임하길 구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주기도문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는데 주님께서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먼저 구해야 되는 그의 나라라는 건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요. 자,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천국, 하늘 나라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왜 유대인들의 그 정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너무 거룩해서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로 대체해서 그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다 같은 표현이에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이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도 전부 천국이에요, 천국. 자, 당장 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이 산상수훈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산상수훈 제일 처음 시작이 팔복으로 시작하잖아요. 팔복의 제일 처음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거기 마태복음 5장 3절 보여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천국 얘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도요. 그리고 그보다 더 전으로 올라가서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도 뭐부터 시작하시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선포예요. 자, 여기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공생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천국에 대한 선포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공생애 가운데 설교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그 설교하시는 가운데 비유로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는데 그 비유의 핵심도 바로 천국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장 전체를 우리가 천국 비유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런 생애만이 아니라 그 공생애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나서 승천하셨는데 제자들하고 함께 하시는 그 40일 동안 또 뭐 하셨는지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본론부터 얘기하죠.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뭐를 말씀하셨냐? 진짜 중요한 걸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첫 시작도 그리고 그 생애 가운데에도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보통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우리 보통 이렇게 표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거 맞죠. 근데 이제 그렇게만 알고 이야기하면요. 어쩌면 예수님이 정말로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전하기 원하시는 거 우리가 놓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 한 명이랑 이야기를 잠깐 나눌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친구한테 요즘에 공부하면서 뭐가 제일 좀 힘든가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요즘에 국어 공부를 제일 많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국어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바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예, 저자의 의도.
아니 저자가 이 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그냥 여기서 듣고 싶은 거,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 이런 것만 남기면 그 시험은 망치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연습 정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정말 좋은 연습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가 그것들이 성경 읽을 때도 정말 중요한 거다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제가 훈련하면서 집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할 때 정말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저자의 의도대로 읽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에 많이 익숙해져 있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큐티식으로 읽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요. 예, 내가 보이는 거, 내가 눈에 띄는 그 단어, 그 문장, 그 표현, 내 마음에 와닿는 거 이런 거에 자꾸 꽂혀서 읽어요. 물론 그렇게 읽어도 은혜 받죠. 물론 그렇게 읽어도 하나님이 그것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만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조차도 저자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읽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거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바쳐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게 그냥 너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냥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만 끝나버리면요, 어쩌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그 의도를 놓치고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어떠한 건가 골로새서 1장 3절에 정말 잘 이렇게 정리를 해줬거든요. 우리 이 말씀은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생명 얻음 이상의 문제라고요. 영원히 살 수 있게 됐다. 이거 이상의 문제예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놓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살게 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우리가 누구의 통치 아래에서 살 거냐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 구원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에서 사용하신 이 나라요,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라에 사용된 단어가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정확한 개념은 우리 번역에 이렇게 나라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 있지만 훨씬 더 정확한 이제 번역은 뭐냐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국이에요. 왕국. 왕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그게 그냥 얘들아 조금만 참아라, 이제 좋은 날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때가 됐다라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는데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사역들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일들이요, 이거는 그냥 놀라운 기적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엄청난 일이다, 기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됐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인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냐 하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미 얻은 구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걸 기뻐하면서 동시에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도 그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미와 아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미와 아직 사이요. 이 시기를 말세라고도 이야기하고 이미와 아직의 사이라고 해서 신학적으로 중간기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중간기의 시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잖아요.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동시에 여전히 원수인 사단의 공격이 있는 때가 바로 존재하는 때가 이 중간기라는 거예요. 이 중간기에 이루어지는 사단의 공격, 우리를 향한 이 사단의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가 막히게 묘사한 책이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은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조카라고 거기 이제 표현이 되는데 후배 악마인 워무드에게 이 고참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인간을 잘 공격할 수 있는지, 효과적으로 이제 넘어뜨릴 수 있는지, 이런 걸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낼 경우에는, 우리 사람들의 얘기죠.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낼 경우에는 우리의 입지가, 여기 악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지가 한층 더 확고해진다. 왜냐하면 풍요로움은 인간을 어디에 엮어놓는다고요? 세상에 엮어놓거든.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내는 인간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세상이 자기 속에서 자리를 찾은 것인데도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라는 이 표현 너무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자리를 못 잡았다 생각할 때, 그때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불안해지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틀린 표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힘든 청년기, 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죠. 요즘에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시기를 지나서 풍요로운 중년, 여기서 표현하는 풍요로운 중년기가 되면서요, 어떤 직장에서도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옵니까? 안정감이 찾아오죠. 안정감. 그런 삶 자체, 그 안정감이 찾아오는 게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 안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악마의 말을 잘 보세요. 그 상황들이 우리 마음에 뭐를 남겨놓는가를 잘 보셔야 된다고. 잘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내 자리를 찾았구나라는 그 마음, 생각이 들면요, 그 상황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면 그건 오히려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은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우리 안에 자기 자리를 찾은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의 어떤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고 세상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 잘 보십시오. 지금 이걸 더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갈수록 높아지는 명성, 넓어지는 교제권, 나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그 의식, 그리고 열중할 수 있는 즐거운 일에 가중되는 압력, 이거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것들은요, 이 땅이야말로 편안히 안주할 수 있는 고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여러분 그 다음 말 잘 보세요. 읽어볼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바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악마가 원하는 바라고요. 사단이 원하는 바라고요. 오늘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바로 그 상황들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심기를 원하는 마음이 뭐냐? 이거라니까요. 이 땅이야말로 편안히 안주할 수 있는 고향이다. 여기가 이곳이 좋사오니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일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안정감을 주는 바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면요, 면밀하게 오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정감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정감이 내 안에 결국 뭐를 남게 만들고 뭐를 구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과연 내 안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말씀대로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갈망과 소원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안에 그렇게 자리 잡은 세상 나라, 사실 세상 나라라고 표현하지만 내 나라죠, 내 나라. 예. 내 나라가 이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큰가?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나라는 누구의 나라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는 누구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스크루 테이프가 그 뒤에 이런 말이 남겨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가, 악마 입장에서 원수는 누구겠어요? 주님이에요, 주님. 원수가 이 하찮은 짐승들한테, 누구예요? 우리요, 인간들. 원수가 이 하찮은 짐승들한테 영생을 주어서 자기의 영원한 세계에서 살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만 이해 못하는 거죠. 어쨌든 그는 인간들이 그 밖의 장소에서, 영원한 세계 이외에 그 밖의 장소에서 고향처럼 편안한 느낌을 갖기가 쉽지 않도록 꽤나 효율적으로 대비해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들이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일하시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는 놀라운 관점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우리 삶 속에 고통과 고난의 문제,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그 일들 가운데 행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해버리면 정말로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겪는 실패와 불안, 고통은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도 되지만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사인이요. 우리에게는 고통이 없는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그 나라를 소망해라 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인을 받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우리 삶 속에 그 사인을 받게 될 때요,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그 나라를 기억하는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그 나라로 자꾸 향하게 하는 그 훈련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데이비드 팀스라는 신학자가요, 이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필연적으로 내 나라는 끝났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필연적으로 내 나라는 끝났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내 나라는 공존할 수 없으니까요. 내 나라가 끝났다라는 이 고백은요, 내가 쥐고 있던, 내가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했던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밤잠을 설치며 염려하는 이유 어디에 있어요? 왜 우리가 작은 일에도 그토록 불안해하게 되는 거냐고요. 왜냐하면요, 내 인생이라는 나라의 왕이 나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내가 내 자녀의 미래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노후를 완벽하게 설계해야 되고, 내가 내 평판과 내 자리를 지켜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믿으니까요. 그렇게 내 나라를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내 통제를 벗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이유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는요, 그 무거운 우리 인생의 왕으로서 내가 붙잡고 있던 그 왕관들, 하지만 너무나 무겁고 버거웠던 그 왕관을 주님 앞에 이제 좀 내려놓으라는 초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한다는 거, 내가 주인 되어 결정하던 습관을 내려놓고요,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나님을 설득하던 그 기도를 멈추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에요, 주님, 오늘 제 삶의 보좌에서 저는 이제 내려갑니다. 제 나라는 여기서 끝입니다. 왕이신 주님,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가장 선합니다. 그러니 주님, 제 삶 가운데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 기도라고요. 그렇게 나의 주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넘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보좌의 주인을 바꾸면 생기는 변화가 있어요. 그렇게 이게 주인이 달라진 이들이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붙잡고 있던 이 처절한 염려를 놓을 수 있다니까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뭐가 있냐? 여기, 자, 이 앞에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그런즉, 예, 그런즉. 자,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이 앞에 나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앞에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31절부터 같이 볼게요.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다음 빨간색 읽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대요.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의 이 책임져 주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안다니까요. 머리로는 많이 들었어요. 알아요. 근데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쥐고 있는 거 지금 우리 다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끝까지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우리 인생의 왕관, 우리 인생의 열쇠 뭐냐고요? 내가 책임져 줘야 될 것 같은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내 노후를 위한 재정입니까? 내가 지켜내야 되는 건강이에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직장,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사업, 아니면 내가 관리해야 되는 어떤 인간관계들, 뭐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거 놓치면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아가지고 악착같이 그 쥐고 있는 우리의 왕관, 우리의 열쇠가 무엇이든지 간에요, 그 열쇠를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주님께 넘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은혜인 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내려놓는 건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열쇠를 받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보다 우리 인생을 더 잘 아시는 왕이시고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가장 먼저 구하게 하시는 그 이유라고요. 우리의 소원들을 가지고 막 가지고 쏟아붓기 전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먼저 구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왕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옴으로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혹시 여러분이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설교 제목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뛰게 했던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성벽을 쌓고 내 자녀와 내 미래의 열쇠를 꼭 쥐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붙잡고 지켜내야만 안심이 되는 나의 작은 나라를 우리는 자꾸 꿈꾸며 살아가지 않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그 나라를 꿈꾸며 악착같이 그 열쇠, 그 왕관 붙잡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 그 왕관 얼마나 버거워요. 얼마나 무거워요. 내 나라 내가 책임지려니까 내가 통제를 벗어나는 조금의 일들이 있어도 흔들리고 날마다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덮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책임지는 이 나라 이제 끝내도 괜찮아. 나의 사랑을 기억해라. 네가 네 인생 다 책임지지 못해도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붙들어 줄게. 심지어 네가 너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때도 나는 너를 온전히 사랑한다. 이제 그 무거운 왕관 내게 맡기고 나의 통치 안에서 안식하지 않을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요, 무서운 독재자에게 내 권한을 뺏기는 이런 거 아니에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계절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께 내 인생의 주권을 이양하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의 누군가들의 삶에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 같은 그 고난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저주가 아니고요, 그 안에서 여기가 너의 본향이 아니다, 나만 바라봐라 라고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인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사인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왕의 통치를 기쁨으로 환영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왕노릇하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이제 주님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아멘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그 평안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 원하시는 그 사랑을 마음껏 좀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도 네가 더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그때에도 나는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좀 함께 들으며 또 고백하며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심지어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내가 사랑스럽지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변치 모든 계절 돌보십니다. 계절 돌보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 나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보지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보지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